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만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하는 메시지인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 장악하고 움직이는 시대예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킬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건 맞죠.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세상과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날마다 싸움을 잘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지배했던 이 시대보다 지금은 어떨까요? 로마 황제가 지배했던 그 시대보다 지금은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이 온 세상을 지배해버렸어요. 여기에다 이게 문화가 돼버렸는데요. 뉴에이지 문화, 프리메이슨의 문화,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이게 개인, 가정, 청소년, 시대, 심지어는 교회까지 허물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는 이런 영적 대혼란의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로마 황제보다 나는 누군가 로마 황제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로마 황제와 비교 안 돼요. 여러분 누구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야, 맞다, 그렇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보다 더 월등하신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염려할 필요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누군지를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금 상실한 시대예요. 오늘 이거 확인하면, 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건 힘든 게 아니구나.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로마 황제보다 더 센 흑암 저주 사탄의 세력이 온 땅을 지배한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닐 자가 아니다. 만왕의 왕을 모신 영적인 서밋 중에 서밋입니다. 그래 영적인 황제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 바로보다 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영원한 만왕의 왕이 내 안에 계신데요.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영적 황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동사 4개를 허락했어요. 4개를 지금 말하는데 4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동사 4단어를 지금 바울인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지키라. 이 4개의 동사를 이야기하는데 영적 시대 살릴 서밋이 맞다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4개의 동사만 내 것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하고 응답받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4개 동사를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지킬 영적 서밋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지킬 영적 서밋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피할 건 피해야 돼. 그리고 따르야 돼. 그리고 싸워야 돼. 그리고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했어요. 여러분 승리할 최고의 무기를 가진 영적 서밋들이 시대마다 여러분 장악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저는 15절 16절 보면서 맞다, 걱정할 필요 없다. 황제 위에 만왕의 왕이 있어요. 세상 왕 황제하고 하나님은 비교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권력자보다 훨씬 권력, 권세를 가지신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세상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세상이 날고 뛰는 사람, 가지고 있는 것, 지식 가지고, 과학 가지고, 여러분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세상에 초음속으로 나오는 요즘 최신의 무기들을 보면 3,000m에서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마를 쏜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세상의 최첨단의 무기들은 전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무기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고 믿지요? 믿지요? 만왕의 왕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만주의 주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인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버릴 건 버리고 피해야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 않은 3절부터 10절 메시지를 쭉 확인해 보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 아닌 것들, 다른 교훈, 다른 거짓 교훈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서로 변론하게 만들고 다투고 경건을 위하여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경건을 돈을 사랑하는데 일만 악인데 그 탐욕에 빠져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버려야 할 거야. 신앙생활은 복음 아닌 것들을 버리고 복음 아닌 것들은 피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 승리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금방 이해될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갔어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시작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랬어요.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 붙잡으면 안 돼요. 율법 붙잡으면 안 돼요. 신비주의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혼합주의가 지금 판을 치는데 그런 거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붙잡을 건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버릴 건 버려. 그리고 피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버렸다니까요. 거절했다니까요.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26절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서밋으로 살기를 원하면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아닌 것 버리시고 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에 선명한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따르라 그러네요. 분명히 말해요. 영적 서밋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따르라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따르라고 하면서 6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따르라고 하는 건 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만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의가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의의 기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의 기준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덩어리들입니다. 그런데 의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인정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의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걸 보고 칭의, 의롭다고 칭해한 것뿐입니다. 죄의 덩어리들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기준 삼고 가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경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경건을 지금 따르라고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흰 옷 입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의 원어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 빼놓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보면 godly라고 그랬어요. godly.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또 믿음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암만 읽고 써도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응답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지, 믿는 순간에 죄의 세방을 받지,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로 살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 그 말씀을 또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힌 담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꼬여있는 문제의 매듭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면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요, 야, 내가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사랑을 실천하는 자도요. 라면 끓여주고 뭐 국수 삶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그 길을 가는 길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인내 아니에요. 그거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온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를 원어 확인해 보면 말씀에 길들여진 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그게 온유의 삶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그 방향을 정해놓고 따라가기만 되는구나. 그래서 6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오늘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파이트, 싸우라 그랬어요. 영적 믿음의 서밋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뭐예요? 지금도 복음을 빼앗으려고. 여러분,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는데 마귀는 지금 뭐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야, 그냥 앉았다가 떠나.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바르고 정확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세워지는 걸 싫어요. 사탄은 무너뜨리는 놈이라니까요. 파괴하는 놈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놈이 마귀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싸움 중에 싸움은 내면에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여기서 무너지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나 아닌 나가 있잖아요. 은혜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지만은 은혜 없을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보이지 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만, 이번만, 이것만.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싸움에서 무너지도록, 죄에 빠지게 만들고 욕심에 욕망에 빠지도록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평생 언약 안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그리스도, 마음이 그리스도,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 삶이 그 안에서 윤택하게 되어야 여러분 삶이 날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면서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 하는데 후서까지 뭐라고, 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돼. 네가 가진 진리를 수호해야 돼.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우리 봤잖아요. 1장 18절로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전에 예언한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파선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파선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내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죽음을 볼 때마다 어떤 분은 눈도 못 감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언제 어느 때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분명히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갑자기 버킷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원래 버킷은 바켓입니다. 바켓. 이 버킷이 언제 쓰이냐면 사람이 교수형을 당할 때 교수대 목을 매일 때 바켓 위에 올라가가지고 목을 매요. 그리고 바켓을 딱 치우면 바켓을 치우면 쩔컥하면서 이제 목이 꽉 조여서 교수형의 생을 끝나는 거예요. 그건데 이 버킷리스트는 뭐냐면 마지막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두 사람, 암 걸린 사람,
똑같이 6개월밖에 시한부 인생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백만장자고 한 사람은 자동차 정비공이에요. 흑인으로 나오는. 근데 이 사람이 둘이 이제 병원에서 같이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니까 이거 얼마나 잘 통하겠어요. 돈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그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그 자동차 정비공으로 있던 분이 하나 자기의 뭘 막 써요. 그게 뭘 쓰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러고 쓰다가 탁 버려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주워서 이제 백만장자가 보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쭉 버킷리스트를 쭉 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자기가 막 거기다 백만장자가 쓰면서 돈은 내가 다 될 테니까 우리 마지막 한번 즐기자. 마지막 얘기를 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전부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관광지를 가고 그게 마지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뭐가 있나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버킷리스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선한 싸움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오늘 분명히 말해요. 지키라고 분명히 1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14절 말씀 확인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저는 이 명령을 지키라는 순간에 이것이 나의 절대 미션이구나. 이것밖에 내가 할 게 없구나. 저는 언약 안에서 나가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끝까지 하나님이신 말씀만을 따라 지키는 것만이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무기다. 내게 맡겨준 모든 영혼들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만 바르게 인도하는 길 말고 내가 지킬 게 없구나. 이 언약의 비밀을 바르고 정확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르게 전달돼서 이 언약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이 언약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영적 서밋의 미래 받을 응답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받은 거하고 앞으로 받을 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보세요. 지금 세상은 어때요? 이미 흑암 저주가 온 땅을 덮었다고 견고한 요새를 만들고 있다고 고린도 후서에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가 무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어떤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견고한 요새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개인이 무너지지, 가정이 무너지지, 청소년들이 무너지지, 심지어는 교회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곧 그리스도 복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5절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들 평생 확신 가지세요. 사탄의 진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분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제가 지난주 두 분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줬어요. 한 분은 신앙생활 20, 30년 한국에서 지금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만 몰라요. 한 분은 미국에서 어머니가 치매 걸리셔가지고 어머니 도우려고 집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있다가 또 미국 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미국에서 교회 다니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은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 내가 어제 만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어머니에게 오늘부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이것만 설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이분만이 내 인생의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헤어졌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몰라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공격 무기, 오직 그리스도를 가진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최상의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최상의 현장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를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숨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탐지라는 단어를 써봤어요. 최상의 탐지의 시스템. 나를 지금 익히 다 알고 있다니까요, 말씀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이 내 길이 되고 나의 완벽한 능력의 역사가 말씀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지금 다 지키고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고 계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은 사탄의 거짓을 완벽하게 꺾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만을 따라가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내 가는 길에 등이 되고 그 내 가는 길에 빛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면 안 돼요. 최선의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최선의 교신의 시스템을 갖춘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날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완벽하게 열매 맺게 될 줄 확신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 기도. 모든 일의 진행, 기도. 모든 일의 마무리, 기도뿐인 줄 확신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계산한 것보다 하나님은 월등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이 맛을 보면 최고 알맞는 인생 살다 가야 돼요. 최적의 생명 살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직 전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네팔의 다니엘을 찾아보니까 2021년 12월 3일 날 다니엘과 첫 만남을 가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022년 8월에 우간다에 있는 한 목사, 켈빈이라고 하는 목사하고 제가 문자를 주고받고 메시지를 했는데 그냥 아멘만 하고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제가 메신저를 잘 안 했어요. 감춰뒀어요. 그냥 보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 우연히 봤더니 이 친구가, 우간다에 있는 친구가 메시지가 온 게 막 쫙 깔려 있어요. 내가 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서로 메시지 주면서 복음말을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 어제 오후에 갑자기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다. 내가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아프리카 12개 나라, 네팔 이리 연결해서 메시지 한다. 그랬더니 자기도 참여하겠다고 이러면서 한 5, 6년 전에 이렇게 끊어진 사람이 또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하는데 아프리카에 12개 나라 문이 열려진 것도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전도가 아니면은요, 생명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여러분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움직여 보세요.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먼저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복음 받고는 베드로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복음 들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한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증인들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무브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이게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 운동은 계속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은 최대의 응답받을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줄 확신합니다. 왜? 절대 미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미션을 가진 여러분의 인생, 오늘 이후부터 버킷리스트를 써보세요. 어떻게 쓰실래요? 7대 불가사의 관광이 버킷리스트 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인생 영적 버킷리스트. 저에게는 내가 복음 가진 자가 아니라 복음 전할 제자 세우는 것이다. 그것 말고 할 게 없다. 내 인생, 교회, 하나님이 언제까지 맡겨주실지 모르지만 진짜 교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바톤을 이어갈 일꾼들을 계속 세우는 일 말고는 없다. 내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대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되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절대 미션은 뭐냐? 절대 미션 안에서 나의 영적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평생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저는 오늘 15절 말씀 보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구나.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만 높이는 영적 서밋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 살리는 영적 서밋 되세요.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해방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깨닫고 오직 미션을 성취할 영적 서밋으로 평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직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평생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지킬 영적 서밋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완벽한 은혜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